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 한 장 읽으신 겁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반으로 줄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자체를 열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지만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건강이 쇠약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스크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받으려면.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남성 이발용 기계라고 합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이 다 문을 닫아서 남자들이 머리를 못 자르면서 아마 그 기계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잘라보지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언젠간 하나 구입해서 저희 아내에게 잘라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정말 다 좋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좋은 것만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온 날들 동안 좋은 것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납치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향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학대의 기억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누군가의 방해로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된 삶인 것을 깨닫고 이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린 이 세상에서 부조리를 경험하고 불평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차별을 경험하고 때로는 폭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한국 사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왜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작품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재미있는 오락성과 상징성으로 잘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주제는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가 왜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큼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빈부의 격차의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도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역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만년의 역사라고 얘기죠. 그 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충을 보고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역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 질 좋은 교육,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공립교육이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되었습니다. 정말 교육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의료보험을 받도록 해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 정책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치 제도를 바꾸면 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것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이나 사회복지제도, 또 좋은 정치제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또한 부작용도 발생하였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교활한 죄인이 되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만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을 개발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국가론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 역할을 완활하게 수행하면 이상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불가능해 보이는 유토피아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형제자매님들을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디스토피아는 국가가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유토피아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디스토피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정부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기보다는 디스토피아를 더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생충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는 미래에는 사람이 더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만 해도요, 만화에 달 가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다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런 만화나 영화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실제로 달에 가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영화는 그냥 영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이젠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변화되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좀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24절까지 한번 읽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고 일도 시키시고 아주 친밀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어떤 긴장감도 없었고 정말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 완전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아담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뱀은 아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졌습니다. 죄를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 세상에 고통, 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는 죄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형제자매님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일단 도망가야죠. 왜 도망갑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처벌이 무서운 거죠. 부모님이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님의 분노와 회초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간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죠. 나를 못 찾게 숨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고 숨는 것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반역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만 딱 떼어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이 1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성경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과 복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시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땅을 열심히 땀이 나도록 일궈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와의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이 두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장남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고통은 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루에 아들 둘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담은 가인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신이 끌어들인 죄 때문이라는 자책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전해지는 그 죄의 기운들을 분명히 아담은 보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슬픈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담을 다시 쌓아줄 때 우리의 공허한 영혼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물질로 채워갑니다. 물건들로 채워갑니다. 쇼핑으로 채워갑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갑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회자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누가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고 있는지 목회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분명히 드러나고 세상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예배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나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내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녹차 티백을 하나 꺼내서 뜨거운 찻잔에 티백을 담급니다. 담가서 한 20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화됩니다. 한 번 더 담그면 그 색깔은 더 진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도 우리가 예배를 정직하게 신실하게 드릴 때 이 세상의 문제도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없는 세상의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자기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하나님께 진실되고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루 만드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그 기뻐하는 그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고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여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주님 보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곤란당한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입혀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나오도록 이끄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떠나는 사랑하는 다를라스 드림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수성수 선교사님과 네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